피를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 사람들은 기적에 놀랐을까요? 떡에 놀랐을까요? 떡에 놀랐어요. 워낙 배고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간절히 물고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을 때의 그 절망감, 그 상실감, 그 피곤함, 열심히 일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덜 피곤했을 것 같아요. 뿌듯하고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집에 가서 쉬자. 그런데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 몸은 더 지치고 무겁고 마음은 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네,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2배 가득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과 배와 물고기를 버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결단이에요. 만약에 베드로도 떡에 관심이 많고 세상 욕심이 더 많았더라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인데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보다는 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던 이 광야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지요. 이들은 사회 불평이 많았지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불공평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세금은 또 빼앗아 가고 먹을 것은 없고 병들어 죽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그들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참 이 사람들은 떡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는 배고프지 않겠다. 이제는 굶주리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래요. 정말 제일 가난했던 나라. 일제 치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지만 사회 질서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그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나라가 남북으로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재건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경제 성장을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도 정말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떡이 변하여 물고기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가진 않아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죠? 저기 아프리카 땅이나 굶주린 나라들, 갈급한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또 많이 놀래고 주님을 따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배고픈 거에 대한 부분들은, 배고픈 거에 대한 그런 먹을 근심보다는 다른데 더 이렇게 필요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사회적인 안정, 경제적인 그런 안정들을 더 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 또 안정을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평화를 주셨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 부르짖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견고히 설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에 과연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들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에 힘쓰고 하면 좋은데, 우리의 죄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정말 그 암을 치료받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 사실 치료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수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힘썼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였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치료가 이렇게 되어져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교수의 이 직분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의 직분을 회복하고 나니 아마 그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이 많이 들어오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하나 소홀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주일을 빼먹고 목사님의 신방 전화를 빼먹고, 그리고 이제는 더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너무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무엇이 복일까? 근데 그분이 6개월 만에 재발하셨어요. 더 심각하게 재발하셨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재발해서 이제는 손도 못 댈 정도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복일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죠? 그러면은 믿음 생활 잘했으면은 이 문제가 없었을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준 줄로 믿으면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사명을 위하는 것이 더 바르지 않을까. 세상 일 타협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더 주를 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주를 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는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 달 정도 됐나요 벌써? 우리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죠?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예, 아직 맛은 잘 모르겠어요. 향은 매우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 포도주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함이라 라고 3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내주신 모든 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눠 먹었는데 그 떡은 먹었지만 또 배가 고파요. 하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그 영이 살아가는데 날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하지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도 정결합니다. 믿습니까?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십자가에서 쏟아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고 참 음료가 되어져서 배부름과 시원함, 만족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육신을 위해서 먹습니다. 배부르고 또 만족감을 얻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요.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했는데 이 부활하는 몸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천국에 들어가면 양식들이 풍족할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죠. 즐거움으로 먹는 거죠. 그죠? 욕심으로 먹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맛과 향이 각각 다 다른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닫고 감격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만 이 참된 양식과 음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만족과 시원함과 배부름과
만족감을 찾고 다닙니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배부름과 시원한 만족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요. 확신으로 먹어야 되고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세상에서 배고픈 자가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갈급한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또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로 나를 먹여주십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마시게 하시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양식과 참 음료를 깨닫고 만족하고 내 영혼이 흡족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상황이 배고플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삶이 넉넉할 수 있어요. 풍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만족하고 흡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내 만족이 있고 내 생명이 있고 내 풍족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궁핍할 때 어려울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지금은 내가 바빠요. 세상에서 찾겠죠. 그리고 풍족하고 넉넉할 때에 예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삶이 풍족합니다. 라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라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거지 나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사람은 가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록 이 사람이 가난했지만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감사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도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잖아요. 형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존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의 부요를 누리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지금 풍족하다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것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고 음료이고 생명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세상에 나를 요구할지라도 예수님 먹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56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목적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대한 형제가 해군이 되어서 배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아까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각났어요.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을까? 없어요.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없다고 합니다. 네, 바다를 돌아다녔지만 이미 잡은 물고기 식사만 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대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아버지로 산다. 그와 같이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의 생명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의미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물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 생명의 반대말이 사망이고 사실 영생의 반대말을 영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 곧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건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하는 말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42절에 또 52절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진리를 깨달지 못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무엇이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이고 또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말은 또 무엇이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인 거예요. 악한 자가 손대어줄 수 없습니다. 강한 생명이에요. 신령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이 생명도 귀하지만 이 생명은 썩어질 생명, 죽어질 생명, 심판받을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죄가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건들지도 못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니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날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은 식인종이냐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날마다 발견해 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진짜의 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존재조차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완전하신 그 영광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지만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내가 아닌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살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핍할 때에도 그 생명이 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에도 그 생명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 생명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배부름, 시원함을 얻고 만족을 누리라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어!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냥 믿으라고. 근데 믿어줬대요, 정말. 믿어줬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냐? 그러면은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정말.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으로 배부름과 시원한 만족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또 먹을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맺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마시는 성도, 예수님을 인하여 참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연 형제가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찬도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